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온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불평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가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 거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감독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잘해 주어서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일할 때 벽돌에 쓰이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독관들이 이제 백성에게 나가서 일을 시킵니다. 정말 그들을 일을 시키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를 합니까? 짚을 주지 않냐고 일이 조건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짚을 주지 않냐고 할당량을 벽돌을 그대로 채우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짚을 다 구해다가 이 수량을 다 채우겠습니까? 일이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시간 내에 벽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항의를 하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 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 만들어라. 이게 정말 혹될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것이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희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라고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죠.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죄악에서 떠나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100번, 1000번 맞지요? 예수 믿어야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딱 끊어버리면, 끊으려고 시도를 하면 여러분, 이것이 쉽게 끊어집니까? 정말 여러분, 쉽게 끊어지면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단번에 끊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니까 예수 믿으면 술 끊어져.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를 나오는 순간 막 술이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이분들은요, 그냥 할렐루야예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야, 뭔 소리야. 저기 그 술 약속이 더 많이 잡혀요. 왜요? 시험거리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전의 삶을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아야 될 복록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또 정말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시험이 탁 끊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탁탁 끊어지던가요? 사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잡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영적으로 더 악해졌어요. 물론 모세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냐면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더니 우리 인생이 더 꼬였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더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더 인생이 어려워지네. 더 시험이 많아지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지네. 여러분, 고난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불평에 빠집니다. 고난이 많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증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술이 당장 끊어지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소원했었던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험하기도 하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아니, 나보다 좀 더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친구들은 그냥 교회 다니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수련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방언이 뭐예요? 아무런 증거도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덜 사랑하시나? 아니, 나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있나? 물론 이제 그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해서 믿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로들이 믿어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는 이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믿더란 말이죠.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지고 단판을 짓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단판을 졌죠. 단판을 졌는데 오히려 돌아온 게 뭐예요? 더 큰 시험이었어요. 더 큰 역경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자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딱 왔는데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의 삶이 형통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따라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진흙밭인 거예요. 완전히 가시밭인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절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거절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바로가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좀 쉽게 안 풀리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좀 꼬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어졌어요.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낼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동안 전에 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알려졌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한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애굽 땅에 70명 정도의 어떤 그런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거야. 이 소망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동안 자기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렇게 듣고만 있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신들, 저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존재들,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번 훅 불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이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날마다 한결같이 내가 한 시도, 한 분도, 한 초도 내가 빠짐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내가 크게 믿고 살아가시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병이 고쳐졌어요. 내 마음의 성령 충만 지수가 몇 점이 되겠습니까? 100점이죠. 만땅이죠. 만땅.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막 그렇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100% 믿어져요. 막 그때는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시간이 좀 지나면요. 아니, 길게, 한 달만 지나도요,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감격이 클 때가, 이 마음의 반응이 클 때가 회심할 때라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아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왜요? 믿어지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내 죄의 크기가 보여진단 말이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이때 감격 지수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 지수가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한 달 이상 지속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부흥산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때 어떤 회심의 어떤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면 일주일, 2주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현실을 딱 보니까 이제 다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요, 믿음이 예전만 하지 못한 거죠. 왜요? 우리 믿음이 이래요. 모세도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찬양 안 드려도요 그분은 우리 아무런 이런 거 안 받으셔도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찬송 안 받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 아니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시로 예배하고 이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일주일 내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일 대충 땡땡이 쳐가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별로 예배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는가 모를 정도로 맨날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런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수예배도 나오고. 근데 예배를 도대체 잘 드리는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껄렁껄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예배는 나와요. 또 철야예배 나와요. 또 새벽 예배 나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드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성의 없이 드리냐. 그런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수준이 이제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진실하게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어떤 위기가 찾아와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배를 성실하게 좀 깊이는 없어 보였던 것 같아 보여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단단한 이런 기초가 그런 데서 드러나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바다,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와, 갈라버리세요. 물, 단물로 바꿔버리세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하세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육신의 옷을 입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 돌아가시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야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늘 저 모습이셨는데 지금도 저 모습이신데 내가 성장할 때 우리 할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 저분은 늘 저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셔. 눈으로 보인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증명되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논리와 자기 어떤 이성과 이런 것들로 눈에 봐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이 바로에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에게는 역경으로 보여지는 이 위기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역경이 찾아오면 불평을 해요. 왜? 그게 전부로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그 찬양 작시자가 그런 얘기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만큼 어려움을 크게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나만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쓸모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생겨지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제목을 고난은 불평을 낳는다 라고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물음표를 저는 3개나 찍어놨거든요. 고난은 불평을 낳는다? 정말 고난은 불평을 낳을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나오지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왜 하나님 좀 순적한 길을 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한 5년 동안 쫓김을 당해요. 뭔 잘못을 했다고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년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는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죄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고난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을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그냥 끝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끝장을 보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400명, 여러분, 장정들만 400명이고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싹 해결돼요. 왜요? 지금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 도망자 신세잖아요. 400명씩 여러분 이동하면서 도망 다녀보십시오. 그 흔적이 금방 들통나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은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또 어떤 양치기들 보호해주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생존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고난을 그냥 허용하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의 그 고난은 노년의 고난 말고 초년의 그 5년 동안의 사울로 인한 이 고난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가 그 어려울 때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요. 그의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요. 무슨 그냥 뭐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액이 자기를 도와줬던 어떤 제사장들 그거 신고해가지고 사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도와줬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그때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저주의 시를 막 퍼부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연약함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쓸쓸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춥고 정말 덜덜덜 떨리는 이 공포 속에서 있을 때 다시 또 하나님 찾아 나가고 그렇게 있었던 그 5년 동안의 그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성군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냥 허용하세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차라리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모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욕먹을 만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데 저렇게 저를 이렇게 욕하는데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이게 좀 부드럽게 나온 표현이죠. 부드러운 버전. 여러분 때때로 열받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쏴붙이는 기도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해가면서 막 때때로 욕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보면 거의 욕 수준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을 덮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거를 5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탁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큰 실수가 아니라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늘 불신을 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딱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하는데 여전히 그때 그 고백이 뭐예요? 야,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 2년 동안 그들을 뭘 훈련시켰냐면 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거든 이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였냐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였어요. 여러분 이게 2년 동안 경험시켜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모든 전쟁은 믿음 전쟁이었어요. 순종 전쟁이었어요. 나가서 무슨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의 현장은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시고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던 것이 나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이거였는데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물론 이전에도 계속 그 모습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그게 시험이잖아요. 테스트잖아요. 시험 보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야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전쟁 못해. 그리고 40년을 그들을 유리방황시키고요. 그들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다 끝나고 나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장성했을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으로만 나가면 물론 한두 번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불평으로만 점철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면 안 하게 된다. 하면 안 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입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불평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불평이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어떤 얘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즐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도 이런 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자꾸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번엔 절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이번에는 남에게 험담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해지죠. 그죠? 아니요 여러분. 더 시험이 와요. 더 그냥 내 마음에 막 흡족해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막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면 안 하게 돼요. 뭘요? 이런 사람이 원망을 없애려면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요. 원망이 사라져요. 원망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자꾸 누가 미워져요. 그래서 내가 저를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하려고 맨날 생각하면서 그 미움을 생각해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미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미워하려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고난, 불평이 나오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불평하는 거였어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것을 뭐 방어기제라고도 표현해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남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고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제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지잖아요. 혹시라도 그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면 내가 잘 인내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군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으로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고난도 감사하게 돼요. 역경도 감사하게 돼요. 고통도 감사하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감사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냥 패턴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경이 찾아오면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거 허용해 주셨어요? 왜 이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왜 이거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근데 왜 허용하셨어요?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생각나게 하세요. 너 이것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결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거였는데 저를 책망하시는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죄는 생각이 안 나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면 이 모든 걸 다 놓치게 되어져요. 죄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는데 불평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또 어떤 면에서 우리를 또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불평하면 인내를 못해요. 못 참아내요. 다 튕겨져 나가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여쭤보시고 잘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할 게 아니고요. 아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표현하니까 야 목사님은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다 극복하고 계시나 보다. 아니요. 저도 여전히 불평하다가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봐야지. 여전히 저도 부족한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으로 가지 마시고 감사로 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